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목사님들이 6가지 죄악에 대해서 지금까지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꼭 다 자기가 맡은 죄가 가장 심각한 죄다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진짜입니다. 교만이 제일 심각한 죄입니다. 과장이 아니고 교만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겸손으로 교만이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이 무서운 점은 겸손으로 교만이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질수록 그 겸손 때문에 또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 때문에 또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겸손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의심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럴 기회가 오히려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공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강점과 그 선의를 비틀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란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은 모세도 이길 수가 없었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달콤하게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누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다, 내가 하나님하고 좀 논다, 이런 착각을 해서 순간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물을 낸 것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물을 내느냐, 이렇게 반석을 분노하며 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감찰해야 합니다. 교만은 단순한 자부심이나 자만심이 아닙니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절대적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교만했을까 한번 회고를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교만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제 별명은 똘똘이 스머프였습니다. 안경을 쓴 그 스머프 아시죠? 이렇게 옆에서 막 똑똑한 체 하는. 근데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난 똘똘하구나. 그런데 제가 또 제일 그래도 진정으로 교만했던 때가 언젠가 더욱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지성인 소리 듣고 대학에 오니까 막 사람들이 지성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성인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또 막 철학, 사회과학, 문학, 신학 막 이제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막 시간을 보내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된 양 착각 속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훨씬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단물 쓴물을 다 맛본 후에 그래 드디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교만하지만 그래도 좀 교만이 꺾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식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따라서 죄와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게 만든 죄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과 죄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인간의 첫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은요, 교만을 7 대죄 가운데 뿌리 죄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교만이 죄 중에 죄다, 가장 큰 죄다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악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과장스럽게 이렇게 교만이 심각하고 다른 죄는 별거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만은 개인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교만은 자기 기만을 가져옵니다. 교만은요, 자신의 탁월함을 착각하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상실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경건함과 그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셨지요. 교만한 자기 기만은 신앙생활에서 위험을 초래합니다. 진정한 겸손을 방해합니다. 또 교만은요,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요, 정당한 지도를 해도요, 그걸 거부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교만이 결속력을 해치게 되고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공동체 안의 갈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을 보니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만한 마음이 상대방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나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멸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교만은요, 사람의 마음에 최후까지 남는 죄악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 가장 끈질기고 제거하기가 어려운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러면 또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빈틈없이 겸손하려고 하는구나, 난 정말 빈틈없이 교만해질까 봐 또 조심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시 교만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만은 자아를 높이게 하려는 유혹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이러한 본질을 알고서 지혜롭게 교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성을 비우셨습니다. 인간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타인을 위해 내어 주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겸손한 본을 보여주셨죠. 친히 옷을 걷으시고 몸을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은요, 사회에서 가장 낮고 낮은, 가장 천하고 천한 노예 중에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친히 행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겸손한 섬김을 보여주심으로써 신앙의 핵심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 겸손을 삶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만이 고개를 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이 내 마음에 솟아날 때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철저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을 살려면요,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니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했습니다. 나의 존재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이 사실,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게 하는 데 중요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교만이 주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존재, 나의 능력, 나의 소유 하나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교만을 극복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구할 때에 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교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하기 위해, 교만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행동을 훈련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만이 나타나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교만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있어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에 대한 치료도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훈련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훈련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됨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주인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섬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모두가 종 노릇하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자아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만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교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고난이 왔을 때에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 1절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나의 한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빈 그릇이고 당신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율례를 배우면 우리는 교만을 벗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너무나 탁월한 사도였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3층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세계 전도 여행을 완수한 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이 자만하지 말라고,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가시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높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겸손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은요, 교만을 이기고 겸손을 옷 입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요, 고난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닥쳐온 고난을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이고 그 고난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겸손은 힘들어란 노래도 있더라고요. 1991년 조영남 씨가 처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리쌍이라는 그룹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엔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나보다도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도 멋진 사람 또 있을까? 모자란 것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겸손은 힘들어. 이렇게 또 흐름이 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울 아버지 울 어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하셨건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이렇게 또 후렴이 갑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가장 이루고 싶지만 끝까지 이룰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겸손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겸손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사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었고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이 겸손을 배워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겸손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높아지라 말할 때에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예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길의 끝에서, 우리의 인생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의 미소를 기억하면서 이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교만의 길을 버리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쁨 가운데
주님이 보이신 그 겸손의 길, 그 낮아진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경청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길을 겸손히 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히십시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성향의 지체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겸손하게 공동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진정한 겸손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빚어가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시는 주님의 선하고 능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아버지 선하고 아버지 악한 것을 결정하는 아버지 나의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 자신을 높이는 아버지 그러한 교만으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못 받아서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교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감히 서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도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지체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위치와 역할을 바로 알고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화합과 평안을 이루어가는 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교만의 길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겸손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발걸음을 붙드시고 평생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불을 좀 켜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7차 시에는 우리가 조금 자리를 좀 이동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울산 시민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지체들인데요, 하나의 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둘러서서 하나의 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빨리 신속히 일어나셔서 좀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 이 앞쪽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고요. 이 앞에서부터, 그리고 자리가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한 2겹 정도로 서셔서 큰 원을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겹 정도로 서시면 우리 교회 예배당을 둘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먼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죄악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7가지 죄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정욕과 탐욕과 탐식과 교만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가 함께 붙잡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7가지 죄로 대표된 악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정욕과 탐욕과 탐식과 교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영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주님 닮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울산시민교회에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목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약 190여 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을 위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목원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목원들의 여러 가지 아픔을 함께 느껴가면서 목장을 목회하고 있는 우리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 그리고 목자들의 목자인 초원지기,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목자, 목녀, 목부, 초원지기 되시는 분은 앞으로 한 3보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보 전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자, 목녀, 목부, 초원지기는 3보 전진해 주시고요. 3보 전진하셔서 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좋고요, 팔을 벌려서 기도해도 좋고요,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목장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VIP를 아버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우리 목장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과 보람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장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 목자들, 우리 자녀들을 교육부서에서 섬기는 교육 목자들 앞으로 삼보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 삼보 전진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삼보 전진하십시오. 이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면서 어린 영혼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교육 목자들을 위해서 또 가서 손을 대시고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손을 뻗어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주변에 계신 교육 목자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평원지기들 위해서 또 그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보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지혜와 건강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7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3분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평원을 섬기고 교육부서 이끌 때에 영적인 리더십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소서. 사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안팎으로 잘 돕는 배필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3부 전진하시고요. 우리 교회 장립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3부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바라보고 닮기 원하는 귀한 모델이 되는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누구보다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내시고 또 축복하여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박수로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울산 시민교회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 표어처럼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목회 비전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마다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더 든든히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평신도 사역자를 목자 목녀 목보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 이 울산 땅과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모르는 90%의 울산 시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붙잡아 봅시다. 동성 간에는 손을 좀 잡고요, 부부 간에도 손을 잡고 우리가 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자, 한번 자신이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정욕과 탐욕과 탐식과 교만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런 죄악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숨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된 이 죄악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물리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악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죄악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품을 본받아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겸손히 행하며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주님 위탁하신 명령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하신 그 마지막 명령, 그 중요한 명령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며 이 은혜로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시기 분노 나태 정욕 탐욕 탐식 교만의 죄를 회개하며 내 안에 악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